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281쪽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용할 것이요 만일 통용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서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제목은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질서,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첫째,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 26절로 33절입니다. 두 번째, 남녀의 질서를 지키라. 남녀의 질서를 지키라. 34절로 3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39절로 4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질서를 지키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겸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은사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기 바울이 13장에서 그 사랑이 없는 은사는 거기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사랑을 겸한 은사와 사랑을 겸한 직분의 봉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방언은 그 당시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방언이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국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말, 로마 말, 또 리비아 말, 그 당시에 여러 나라 말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그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말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방언을 나오는데 이 의미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은 하나님의 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롭게 깨달아서 증거하는 말씀, 그게 새 방언입니다. 그렇다고 엉뚱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예언과 계시. 이건 그 당시에는 미래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주후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예언이 따로 없어요. 계시가 따로 없고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언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거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단들 많이 나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당시도요 예언과 계시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 성경 기자가 40여 명이에요. 1600년 동안 주전 1500에서 주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영감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마태. 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몇몇 사람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 예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와 예언을 그 당시에 막 남발하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그러고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구나 이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음성이나 또 지금 말한 대로 무슨 앞으로의 무슨 예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기록된 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떠들썩하고 또 방언으로 설교를 해요. 또 질서 없이 두서 없이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가 통역도 없이 그러니 이거 완전히 이 교회적으로 이게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앞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여성들이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죠. 26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여기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을 초대교회 때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계시도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인다. 이것도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이 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게 있고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거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공중 앞에서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할 때에 도대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또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통역의 은사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방언의 그 발음이 달라요. 각자가 발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누구나 다 통역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통역을 엉터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만일 곁에 앉아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네,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차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고 그다음 그 사람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하고.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도 차례대로 하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끝나면 두 번째 사람이 하고 두 번째 사람이 할 때에는 첫 번째 사람은 잠잠하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차례차례로 오늘날을 말하면 설교를 듣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그런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건지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온 예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예언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죠. 오늘날은 그래도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맞으면은 비질리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진리에 맞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날은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천국 보고 왔대요. 근데 갔더니 자기 아파트가 허름하대나?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깨어나가지고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자기 집이 번드르름하게 천국의 집이 그렇게 될 것 같대나?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에 무슨 개인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전체가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우리 각자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또 천국은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지금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가락동부교회 천국 간 분들하고 우리하고 또 우리끼리 우리 가락동부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천사와 같아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천사와 같고 영이고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에 이런 정도는 되겠죠. 과거에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 내 부모님이었다. 그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가면은 바울도 알아보고 베드로도 알아보고 물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천국에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끼리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거 그거 간증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듣지 마세요. 왜? 틀린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20장,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맛보기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은 성경의 기록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한 번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전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14년 만에 한 번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 사도의 구원의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3층천 천국에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근데 그것도 자세히 기록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록하지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으면 자세히 기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마. 이 정도로 됐어. 그래서 갔다 왔다는 말만 한 거예요. 너무나 좋았다. 인간의 말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 정도로만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맛보기로 나와 있고요. 자세한 건 왜 더 이상 자세한 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와, 뭐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 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 유명한 그 주후 300년경 그 부분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천국에 가면 하루 동안에 우리 세상에서 일평생 고난당한 거 천국에 가면은 하루 1시간 만에 싸그리 다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 가면은 하루아침에 그것 싹 이렇게 위로받고 이 세상 고생 꾸며본들 이저리 하고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 얼마나 좋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서운하지요. 아, 내가 왜 젊은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됐나.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오라고 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금방 쉬라고 이렇게 나를 일찍 천국에 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외에 더 이상 알려고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 이게 옳은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령님에 의한 예언인가? 그걸 따져봐서 옳은 걸 따라가는 거죠. 틀린 거 따라가지 말고. 3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슨 못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 인권, 인간의 권리가
부부는 동등이에요. 남자, 여자는 동등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2000년 전인데요. 그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또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 배워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때에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해서 남자만 5,000명인데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같이 말씀 전해주고 같이 먹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남자 여자 평등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칠거지약이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물론 지금도 여성들이 좀 유리 천장을 뚫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어렵네.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남자들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여성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죠. 그렇게 차별받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세계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뉴스에 종종 보시잖아요. 간음죄를 졌어도요, 남자들은 내버려두고 여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또 명예살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이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게 이슬람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우리 진리의 교는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요, 여성들, 아이들을 존중해주고요,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면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계급에 따라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중대장이에요. 늦게 군대 가잖아요? 늦게 군대 가면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중대장이야. 그거 어떻게? 나이가 어린데, 1살 어려요. 그래도 복종해야 돼. 그게 질서예요. 나이를 따지고 지식을 따지면은 중대장보다 자기가 낫죠. 좋지만은,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 그와 같이 부부가 동등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 잠잠하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남성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만 여성들 봉사 없으면 또 어떻게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도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를 머리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옵니까? 봄이 오죠. 그게 질서예요.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요. 지구는 스스로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요. 달은 또 거의 한 달 만에 지구를 돌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질서 있게.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생존하고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는 자연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갖다가 자기 머리다 놓고 태양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그게 질서가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요새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동성애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가족의 질서는 뭐냐? 일초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무질서는 뭐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입양을 해. 그 입양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합니까? 입양하면요,
아버지도 남자, 어머니도 남자야. 또 어떤 교회는 아버지도 여자고 어머니도 여자야. 입양을 허락해 줘요. 거기에 입양당한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남자, 엄마 아빠가 여자. 그걸 입양을 허락해 줘요. 미국 같은데. 참,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무질서, 그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 목사, 장로, 당회의 성도들은 복종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또 당회는 노예에 복종하고요. 노예는 총회에 복종하고요. 그래야 총회도 잘 되고 노예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고. 만약에 노예와 총회가 없으면요, 교회에 뭐가 잘못 나갈 때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잘못해도요, 노예 총회가 없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장로가 잘못해도 노예 총회가 없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노예 총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잘못할 때, 장로가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세워나가고 합심해서 선교하고 합심해서 전도하고 합심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요, 개인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보다 잘났기 때문에 목사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 질서에 복종할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꼭 잘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이라고. 그러나 질서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도 당회에 복종하고 자기 마음에 다 들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너희가 은사를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화평의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라, 그것입니다. 자, 이 34절에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또 여기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여자 전도사는 괜찮습니다. 여자 전도사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 장로, 그렇게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가 세우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여기 성경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자 전도사로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35절 읽어주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무슨 일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로, 난 계시 받았다, 또 예언할 수 있다, 방언할 수 있다, 또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다, 안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있고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로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기가 선자로 생각하고 신령한 자로 생각할 때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분명히 알아라 그랬고요.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의 지혜자라는 것이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예언,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또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 대신에 방언도 뭐 하고 싶은 사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대신에 방언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1만 마디 방언보다 뭡니까? 5마디 예언이 더 낫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5마디 가르치고 배우는 게 낫지 1만 마디 방언보다. 방언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전혀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기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방언하지 않았어요. 또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간 순교자들, 또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이런 분들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언하지도 않았어요. 순교자들, 믿음 지킨 순교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일제시대 때 믿음 잘 지켰습니다. 그분들 방언했다는 거 없어요. 방언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또 그분들에게는 말씀 순종하다 순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방언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주시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잘못 배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